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다, 아들로 계시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1절에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둘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 그죠? 이 사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 더 나아가서 도를 가르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보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위임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 중국 영화 같은 곳에 이제 보면은 그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높은 지위의 사람도 그 왕의 전령을 받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도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의 자세도 그것이고 위치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고 신약의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중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정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나 신약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나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모든 계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어를, 이렇게 일하고 있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바로 예수가 보여주고 간 계시의 내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신약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되어진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를 보여주시는 계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대제사장,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참 그 유한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삼고 비둘기를 제물로 삼고 해서 제물을 드리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그 사역을 보여주고 가신 분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그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데 불구하고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유한하잖아요.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실한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땅에 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렇죠? 7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7장에 가보면요,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그들은 유한한 인간, 도구로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이 나누어지거나 바뀌어지지 아니한다. 그분이 홀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지고 그분이 제사장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서 보여드렸다 그랬죠. 전에 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지성소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지성소에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장소인데, 그때에 거기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물의 피가 연락되어져야 되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깨끗게 해서 자기도 연락되어져야만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고 방울 소리가 이렇게 나죠. 그 의복의 아래쪽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서 이분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혹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해서 죽으면 아무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분을 끌어냈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가죠.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머릿맡에도 천사가 하나 있고 발체에도 천사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그 언약궤, 법궤의 상징이다라고 했죠. 법궤 안에
둘의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피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언약궤 밑에 십계명 돌비가 있고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항아리가 있죠. 제가 그 십계명 돌비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건 바로 그들에게 죄인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언약 그 돌비는 첫 번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건 어디 갔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어요. 그들이 이 십계명 돌비를 보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구나. 죄인이에요. 그들이 만나 항해를 보면서 뭐예요? 우리는 애굽의 양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셨구나. 우리는 애굽의 양식만 구하는 자들이구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모으고 누구의 지팡이에서 변화가 있는가, 싹이 나는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이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에 들어왔지? 그 위에 뭐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가 용납되어지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는 사실 예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예수도 성자 하나님이 역사성 모든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속죄와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2000년 전에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인간의 제사장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냥 그릇으로 보여진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셋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라도 하나님의 집의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계시를 받아 증거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계시 그 자체예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사환들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나눠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그 이전 시대를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 저는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두 종류가 살아요.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실 예수만 기다려요. 신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신 예수와 함께 살아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 기다리죠. 재림의 예수. 그래서 지금 자기는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말로는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하고 다시 오실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그거 혼돈이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은요,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뭘 다시 와요? 내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예수가 또 내려오냐고요. 또 우리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버렸는데 예수 이 땅에 다시 올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완성되고 천국에 가면은 이 땅은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릴 텐데 왜 그때 예수가 또 오냐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시겠죠. 근데 그때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제자들 가운데서 얘기하신 거예요. 언제 그들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였다. 내게도 보였다. 예. 다시 오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 예수가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려고요. 그럼 죽은 자 누구예요? 옛사람, 불신자들, 영원히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산자. 우리는 산자로서의 삶을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으로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뭐만 보였다요? 그걸 보여주는 존재로 왔고 예수는 바로 그 실체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 성자 하나님이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다 보여주고 갔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모습,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시험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는 모습, 이걸 다 보여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증거한 것이며 지금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시로 알게 되는데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다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제사장보다도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분명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고 해야 돼요. 그게 실체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분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가셔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5절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은 이가 있고 집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지으신 이에요. 누가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누가 점령하고 살아요? 사단이 점령하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아니야, 이건 내 집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상을, 그분의 속성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수고 속에서 계시되어진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셨습니다. 아니,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계시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33년 동안 사시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계시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분에게 얽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서 그분의 손잡고 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진리를 되새김질하며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줄 알며, 주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행동하는 삶으로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며, 때로는 나와 함께 부닥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할 줄 알고, 우리도 빨리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